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읽고 통독하게 될 터인데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레위기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 가셨는데 역시나 새벽기도 말씀은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요. 성경 통독하는 그 음성은 조회수가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어려워요.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새벽기도 말씀 잘 쫓아오시고 또 레위기 말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웠지만 좋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몇몇 부분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로 아론이 너무나 비통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비통한 나머지 속죄제의 제물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좋게 여겼다. 굉장히 저는 크게 다가왔거든요. 하나님이 얼만큼 함께 비통해 하셨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한 16장에 가면 속죄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죄일부터 11장부터의 그 긴 공백 시간에 제사법을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결법을 구구절절 말씀하셔요. 중간에 껴있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좋지 못한 불을 봉양함으로 죽음을 당하고 나서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중간에 정결법을 길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구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한 얼마만큼이나 그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안타까워하셨는지 저는 그 마음이 좀 느껴졌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레위기 26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상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뭐를 말씀하십니까?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축복 주고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혹여나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지 못했더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담되고 어렵잖아요. 왜냐면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고 부담스럽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과 벌을 주기 위함을 넘어서서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때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지금 이 시대는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과 이미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좀 더 과거보다는 나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살아내야 될 그런 기회가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레위기 말씀이 어려웠지만 저에게는 중간중간에 좀 평소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흘려버렸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레위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구나. 단순히 율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켜내기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라는 초청이었음을 제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되어져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2페이지 한번 넘어갈게요. 212페이지. 민수기 말씀을 딱 처음에 맞닥거리면 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1장부터 길게 수가 쭉 이어집니다. 12지파가 몇 명인지 민수기 말 그대로 그 수를 세기 시작해요. 그게 1장부터 쭉 이어지고요. 한 번 더 위기가 오는데 26장에 이르러 또 한 번 더 백성들의 총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붙어있는 넘버스죠. 민수기, 사람의 수를 세다라는 이름이 붙어있어요. 근데 사실 민수기라는 이 책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민수기가 아니에요. 광야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라는 첫 번째 표현을 통해서 민수기가 그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것도 민수기가 틀리지 않은 것은 실제로 1장과 2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기 때문에 그것도 틀리지 않은 것이지만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책입니다. 왜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붙어있을까요? 민수기 내용은 전부 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발걸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그런 어떤 전쟁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명기는 뭐죠? 그러면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오면서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모세도 큰일 났어요. 설교 너무 길게 해요. 신명기 굉장히 길거든요. 길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와 다름이 없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쭉 이어지고요. 민수기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임을, 발자취임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영상 먼저 보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딩 지저스 1권의 6번째 수업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살펴보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들여다보고 백성의 불순종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민수기는 읽지 않고 넘기고 싶은 책입니다. 특히 숫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민수기는 끝없이 이어지는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목에 걸맞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민수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지루하게 느껴지는 민수기를 우리는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할까요?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겪은 여정을 담고 있지요. 이미 애굽을 탈출했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는 이르지 못한 그 사이의 삶을 보여줍니다. 좀 더 깊이 바라보면 민수기에는 두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 25장은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 이야기이고 민수기 26에서 36장은 두 번째 세대 이야기입니다. 첫 세대는 불신앙과 좌절, 죽음을 대표하는 세대입니다. 약속의 땅에 코앞까지 이르렀으나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세대는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첫 세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이 두 세대의 반복된 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복된 은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첫 세대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첫 세대는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먹을 것에 대해 불평하고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 중 최고는 약속의 땅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의견이 갈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크기와 견고한 성벽 안에 강한 백성들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심지어 믿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다수 의견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불평했던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첫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 말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자손인 두 번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행할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15장 마지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자락 끝에 술을 달아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불순종한 광야의 첫 세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이방인 선지자 발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래에 약속하신 복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모압 왕은 두려워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를 여러 번이나 막으시고 도리어 그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선포된 후에 바로 매우 참담한 현실이 이어집니다.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 백성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인 바알브올에게 절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 백성을 향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초하여 그들에게 임합니다. 민수기 26장부터는 새로운 세대를 계수하는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를 완전히 멸하셨음에도 백성의 총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단 민수기 25장에서 지도자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시므온 지파만은 예외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수만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대와 비교해 크게 나아진 바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첫 세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유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 우리 역시 어떤 의미에서 그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사이의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시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시험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 세대가 그랬듯이 우리는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고 두 번째 세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살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려면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유명한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음식 때문에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십니다. 그제야 백성은 회개하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 간구하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믿음의 눈으로 놋뱀을 본 백성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보고 살았듯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 안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22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시면 이제 광야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첫 번째 세대 이야기고요.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두 번째 세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대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다 개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26장부터 36장까지는 2세대인데 2세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26장에 이르러서 똑같이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개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되돌아보면 은혜가 되죠. 왜요? 믿음을 잃어버린 자,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행하심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지 도전이 될 수 있는 비교가 되기 때문에 또한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과의 제목이 광야에서잖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민수기의 원래 원어의 뜻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우리 삶이 광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재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통독의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우선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아멘. 이게 1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본문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밑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31절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엎드려지겠지만 하나님은 2세대에게는 그 광야를 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세대가 특별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1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왜 그들이 광야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223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첫 번째 세대가 뭐가 문제였을까? 타이틀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세대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면 아시겠지만 내내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어쩜 우리와 다르지 않은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사소한 것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잖아요. 감사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종종 성도님들이 주일날 감사 헌금을 드릴 때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대단한 믿음. 저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1장부터 25장의 말씀에 보시면 내내 불평합니다. 11장에 보시면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12장에 보시면 심지어 모세에게 가장 가까이 협력했던 아론과 미리암조차도 모세를 불평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고봉은 13장에 등장하는 12정탐꾼 이야기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들이 미리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이 어떻게 하죠?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성과 장대한 어떤 군병들과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결국엔 그들이 약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것이죠?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질병이 오거나 물질이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어떤 깨짐이 있거나 하면 바로바로 그 약속은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불만은 가득 차 있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첫 번째 세대, 그 홍해 사건과 지금까지 출애굽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광야에서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길어지지만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홍해의 갈라짐의 사건,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죄가 더 무서운 죄인 거예요. 여튼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이제 정탐꾼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처럼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14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럼 포기하셔야죠. 아예 내버려 두셔야죠. 다시 한 번 더 막 레위기처럼 막 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시고요. 결정적으로 15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젯밤에 좀 민수기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니 굉장히 은혜가 됐던 표현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15장 쭉 보시면 내내 법 이야기 또 한 번 더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바심이 생기셨나 봐요. 옷 밑에다가 소를 달게 하시는 거. 소를 달게 하고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 소를 달게 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만큼 조바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도 동일하게 왜 이 리딩 지저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소유가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 끝났잖아요. 발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는 불평불만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소유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또 21장에 가시면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노뱀과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소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셔요. 불뱀을 물린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때 막 죽겠다고 외치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노뱀을 달게 하셨습니다. 노뱀을 보는 자들은 불뱀에 물렸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아나는 은혜를 그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뱀과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암송을 잘 못해도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 146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복음의 정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앞이 전제되는 거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처럼을 알아야 돼요. 이처럼이 뭘까?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할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노뱀 사건이요. 우리 예수님이 마치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시기 위하여? 볼뱀에 물린 우리를 위해서.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했던, 하나님 몰래 했던 우리가 불뱀에 물린 것과 다름없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자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노뱀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누구를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딩 지저스, 예수를 읽는 거잖아요. 민수기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26페이지에 넘어가시면 22장과 24장에 등장하는 발람 선지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 제사장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요청하죠. 근데 그의 입술에서 뭐가 고백되어지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고백하게 돼요. 226페이지 밑에 보시면 민수기 2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더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반전 좋아하시죠? 저 반전 좋아하거든요. 반전이에요. 하나님은 그처럼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바알보올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반전이죠. 하나님은 그처럼 이방인 민족을 통해서도 축복해 주시는데 그들은 뭘 쫓아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제사장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25장까지 나와 있는 첫 세대의 그런 완악한 모습들. 이미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수예배 시간마다 마지막 발자취를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들은 모두 다 호산나를 외쳐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한결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음을, 언약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 가시면 믿음으로 얻는 유산, 26장부터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2세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표징이 되는 그런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26장 말씀을 나눌 때 살펴보겠지만 시므온 지파만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25장에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넘어졌다면 시므온 지파는 지도자가 넘어졌거든요. 흔히 말하면 제사장이 넘어진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죠? 먼저 믿는 자냐. 이 시대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그런 사명이 주어졌으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에 말씀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231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그 사이에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민수기 전반적인 말씀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이 우리는 짧은 36장 말씀까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약 38년이 넘어가는 세월입니다. 민수기 10장까지는요. 레위기 말씀과 동일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배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10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민수기 내내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그 시간들이 인내의 세월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인내하는 삶이죠. 누구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누구를 만날 때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바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건강한 종말론은 무엇이냐면 죽고 나서 우리는 낙원에서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모두 다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임하는 것, 이게 원래 이야기하고 있는 개혁주의나 감리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종말론입니다. 바로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안식하는 가운데 낙원에서 임하고, 혹여나 주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스올이라고 표현하죠. 하데스라고 이야기하는 스올에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는 그 순간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그런 어떤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섰어요. 하여튼 그때까지 우리는 광야와도 같은 생애, 그러니까 인내의 세월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가 우리들에게 또한 도전이 될 거예요. 왜요? 마치 우리가 살아내는 삶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하기는 민수기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레위기보다 훨씬 낫지만 그래도 어려운 숫자 이야기도 나오고 법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고 또한 도전이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232페이지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인데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232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광야생활 내내, 특별히 막 지금 이 순간은 불평불만 확 쏟아내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 사이를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 이미는 뭐죠? 이미 오신 예수님. 아직은 뭐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내고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바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결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34페이지 우리 마지막 부분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4페이지 읽어주세요. 먹을 것 때문에 또다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회개하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는 것 대신에 치료책을 주신 것이지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살리시는 것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죄를 못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 안에 치유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끝없는 불평을 대신 지신 예수님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를 죽이려는 무리들 앞에서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불순종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개수는 60만 명이 아니라 이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유업은 영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볍게 하거나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민수기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우리가 새벽 말씀 우리가 1장부터 36장까지 한 주 동안 읽고 함께 나누게 될 터이니까 그때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악보집 43번입니다. 악보집 43번 제가 말씀 정리하면서 이 찬양이랑 지금 우리가 나눴던 민수기 말씀과 연관이 되겠다 싶었어요. 43번 말씀, 43번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광야와도 같은 삶 속에서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면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 좋지 않아요? 혼자 읽으면 참 어려울 말씀들인데 우리 함께 읽을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한 절 한 절 빠짐없이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소홀히 여겼는지,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는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아버지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있어서 갈망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함께 읽게 하셔서 우리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케 하시고 또한 광야도 같은 삶을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 또한 오늘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기 전에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사이를 살아가겠지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도 인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말씀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었던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고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소망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함께 예비하는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함께 꿈을 꾸고 또한 우리를 통해 이래같이 주님을 소망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전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이래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마음껏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광야를 살아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날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확인케 하시고 우리 역시도 주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